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2022년 10월 9일 10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우리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쌓고 핵 쏘는 연습을 저렇게 자꾸 하고 있사오는데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헛된 짓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보고 또 은혜 받을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안을 거슬러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길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 죄인 곳마다 일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르네.
주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거나 열매 맺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아팔케가 없는 믿음, 하나님을 위한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이 순수하지를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뜻 하나님의 경륜에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들이 대다수요, 대다수. 이런 믿음, 이 온전치 못한 이런 믿음 가지고는 이제 신부들의 반열에 설 수가 없고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시온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사랑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큰 평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날로 오라 하심은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저에게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함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평안함이 더욱더 넘쳐가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이런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3차와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더욱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더욱더 큰 평안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교회 사랑하셔서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시도록 공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복 주시려고 이 모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다시는 주시면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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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전만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축복 전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일만 생각을 해요. 이 일만.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명이 귀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우리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거기 가면 반드시 죽어. 근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잖아요. 어떤 성도가 막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고 막 예언을 하잖아요. 나도 안다. 그지만 나는 가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같은 유명 옥중 서신 그 책 4권이 거기서 나와요. 로마 감옥에 안 들었으면
그 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 로마 옥에서 쓴 편지, 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얼마나 깊은 책입니까? 그게 감옥에서 나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디서 나왔어요? 밤모섬에서 나온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낮에는 막 그 밤모섬은 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돌을 깎아서 이제 맞아 육지로 파는 그런 돌 비석도 만들어서 팔고 여러 가지 돌이 집 짓는 데도 부자들 집 짓는 데 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밤모섬은 막 이 돌이 많은 성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화도 보면은 막 밤모섬에서 그 돌 깎는 그런 것을 보죠. 사도 요한이 낮에는 이제 그런 돌 깎고는 막 돌 먼지 먹고 돌 깎는 그런 맞으면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거기에 귀양 같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밤과 새벽에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로마옥에 감으로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얼마나 깊은 책들입니까? 이런 책들이 나왔고, 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감으로 성경책 중에 최고의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열린 사람 다 열린 거야.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야. 최고의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밤모섬에서 나왔어요. 밤모섬.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은자 원장님 지금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책을 쓰고 싶은데 이 원장님 따라다니는 뭐 그럴 시간이 뭐 참 굉장히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주로 언제? 새벽 시간에. 그리고 밤에. 또 이제 원장님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도 말씀이 와요. 참 이렇게 말씀이 온다는 게 복이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온다는 게 복이야. 말씀이 온다는 것이. 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말씀이 와요. 얼마나 그런 시간이 행복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이 복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이 사명을 몰라요. 그럼 이 사명을 안 받은 자들은 주님의 신부들이 아니야지. 근데 주님의 신부들은 막 이 사명에 불타요. 이 사명에 불탄다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맡은 양진철 목사님 같은 분들 어떻게 도와줄까? 막 이게 불타야 되는 거야. 아멘? 저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선지자에게 말하자면 저분이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양진철 목사님을 돕는 사람은 양진철 목사님의 받는 상을 그들도 받는다 그 말이요. 그 돕는 것이 수지 맞는다 그 말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종 하나가 일어나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수많은 세월과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런 종들. 근데 이런 종들을 대접하면 그냥 수지 맞는다 그 말이요. 그게 주님이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 말이요. 요새 그냥 뭐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뭐 그냥 좀 이제 벼락부자들하고 가상화폐에 막 이제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본 사람들이 막 그냥 1,000만원 날라가고 뭐 그냥 뭐 2억이 날라고 3억이 날라고 막 빚어다가 은행에서 빚어다가 막 그냥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고 그러다가 싹 날라간 사람들이 있어. 투자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 가상화폐가 다 나쁜 거 아니야. 진짜 좋은 가상화폐들도 있어요. 응? 가상화폐 처음에 비트코인 나올 때 우리 의광씨가 그러더라고. 그냥 그 어떤 친구가 막 그걸 소개했는데, 야 이 새끼야 그 시끄러운 소리 말라고 막 그랬대. 근데 걔는 부자가 돼버린 거야. 응? 그때 뭐 500원 1,000원 주고 산 것이 이게 막 한 개 그 비트코인 한 개가 말이야 막 이게 수억씩까지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게. 그래서 걔는 막 그냥 맞으면 수십억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광씨가 야 그때 그 친구 말을 들을 건데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의광씨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우리가 투자 잘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요새 뭐 그냥 삼성 이제 증권 투자한 사람들이 막 삼성이 막 내려가니까 막 그냥 난리래. 또 난리여. 한참 올라가다가 막 또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한 투자, 복음을 위한 투자는 일절 부도가 없어요.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자가 누군가를 잘 분별해서 투자 잘해. 수지 맞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분별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면 막 수지 맞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 물질 후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해주면 정말 수지 맞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서 투자들 잘 해야 돼요. 멍청하게 세월이고 이 시간이 투자예요. 시간이 귀한 거야.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해. 시간 투자 잘하고 또 정말 하나님 사업을 위해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금도 부지런히 하고 또 몸 바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 잘 투자하면 수지 맞아. 응? 수지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수지 맞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 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순위 맞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할 때 아버지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합니다 합시다. 주여 주여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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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수상한 사건을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존재 자체를 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존재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수고를 쓰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의 누리심이라 우리 아버님의 누리심을 앞할 때 드리는 수상한 사건을 세우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읽읍시다. 22절. 자, 시작.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바라는 뿌림핀이라. 아멘. 자, 거기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어디 산에 산다? 시온산에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시온산에 이르렀다. 자, 거기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이제 5절까지 한번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구 타는 자들의 그 검은구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배우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제 블레세이스 아버지께서 원하셨다. 뭘 원하셨다? 아페퀴에스 헤마스, 우리를 자녀로 낳기를 원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낳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응? 씨, 곧 하나님의 씨라고 말이에요. 자, 양씨가 뭔 씨를 낳아? 양씨 아들을 낳고 양씨 딸을 낳는 거지. 양씨가 김씨를 낳는 법이 없어요. 응? 양씨는 양씨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누구의 씨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양씨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양씨가 김씨로 변하는 거 아니야. 감옥에 들어가도 양씨는 양씨로 그대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진 않아요. 어떻게 돼? 죄 지면 벌을 받아. 벌. 그 벌이 뭐냐?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산 성 밖에서 산다고 말이에요. 새로산 성 안에 못 살아. 새로산 성 안에 들어가야만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거야. 이건 되죠? 아버지 얼굴 못 뵙는 자들이 뭐냐? 천국의 고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아들은 불쌍한 거야. 응? 고아들이 뭐 행복하게 자랍니까? 이제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과부들이 많습니다. 이 과부랑 어떤 면에서 불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과부도.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불쌍한 자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셨냐? 천국에 가도 고아가 있고 과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아가 될지라도 과부가 될지 천국 가서 고아가 되구나. 과부가 되지 말라. 그게 불쌍한 자는 거야. 응? 이 땅에서 고아로 있다고 다 불쌍한 거 아니야. 고아로 육신적으로는 불쌍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복을 받을 자들도 있어요. 과부가 됐다고 다 불쌍한 거 아니야. 과부가 되었지만 복을 받을 자들도 있어요. 응? 어떤 면에서는 과부로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골치 아픈 남편 막 그냥 술 먹고 와서 때려 그냥 살림이나 부수고 그냥 쥐어 패고 그런 녀석들하고 계속 살려면 정말 혼자 사는 것이 나아. 응? 과부로 있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과부라고 다 불쌍한 거 아니야. 고아라고 다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러나 천국의 고아는 영원히 불쌍한 자예요. 천국의 과부는 영원히 불쌍한 자예요. 자, 예수 믿어서 죄짐은 지옥 가는 법 없지만 그 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벌이 뭐냐? 천국 가서 영원한 고아가 될 수도 있고 과부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를 신랑으로 천국 가서 못 누린 자들이 영원한 과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못 뵙고 사는 자들이 그들이 영원한 고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얘들은 아버지 베풀으시는 잔치를 못 누려요. 생명과를 못 누려요. 생명수를 못 누려요.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이들은 별들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냥 땅에서는 살아. 새 땅에 살아. 그런데 별들의 세계에 못 들어가. 이 별, 우리가 세상 말로도 그러잖아요. 야, 별천지 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별들의 세계를 가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별천지 같다 이거야. 별들의 세계 가본 사람이 없잖아. 겨우 간 것이 뭐야? 별들 중에 하나는 달 세계에 암스트롱이 들어갔어요. 암스트롱과 두 사람, 암스트롱을 도와줬던 두 사람이 들어갔죠. 암스트롱이 달을 받고 첫 번째 한 소리가 뭐냐?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고 외쳤어요. 그 암스트롱이 참 귀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귀한 첫 번째 말입니까? 달 세계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멍청한 놈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냥 과학 박사 요새 그냥 물리 쪽에 노벨상 받은 사람, 화학 쪽에 노벨상 받은 사람, 또 뭔 쪽에 문학 쪽에 노벨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나오더만. 노벨상 받은 사람. 근데 노벨상 받은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노벨상 받은 것이 그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멍청한 놈들은 하나님 없다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냥 박사 학위를 받고 노벨상을 받아도 하나님 없다 하면 그게 바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멍청한 사람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저는 이은정님은 제대로 잘 못 섬겨서 바보란 말을 많이 듣지만 그런 바보는 괜찮아. 내가 제대로 뭘 알아야지 제대로 뭘 알아야 제대로 뭘 섬기지. 이게 바보란 말 들어도 마땅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함으로 바보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을 모르는 바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잘못 믿으면 마귀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마귀, 맞으면 마귀 자녀는 다른 씨잖아. 다른 씨. 하나님 씨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죄지면 마귀 자녀가 된다? 양씨가 죄지면 김씨가 된다? 말도 아닌 소리야. 그게 말도 아닌 소리야. 근데 그게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됐던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 그 얼마나 그게 진짜 또 믿기는 믿으니까 진짜 바보는 아니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바보야. 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야. 그런 바보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자들은 참 선지자들이 아니야. 참 목사들이 아니야. 신학을 제대로 잘못 배웠어. 신학을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신자들 그냥 그 은혜를 끼치 못하고 복을 끼치 못하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 그따위 짓더라고 말이야.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 그따위. 그 말이나 돼 그게. 옛날엔 그랬다니까. 지금도 그런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었어. 다 그런 목사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냥 주일날 뭐 세븐일레븐에 가서 뭐 사 먹으면 지옥 간다. 말도 안 소리야. 죄 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짓는 건 멍청한 바보지. 왜 죄 지면 뭐요? 복을 잃어버리는데 왜 죄를 져? 무슨 복?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복. 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 복.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복. 별들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 별들의 세계는 뭐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별장들이 신랑 예수님과 이제 말하자면 살아갈 별장들이 있다고 말이요. 별장. 별장이 있단 말이요. 우리의 본집은 어디요? 새 예루살렘. 그럼 새 예루살렘 밖에 뭐가 있어요? 별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별들의 세계. 아멘? 그 별들의 세계는 신랑 예수님하고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자면 별장들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이 땅에서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요? 별들의 세계 못 들어가. 신랑 예수 얼굴 보이도 못하고 신랑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그 신부들 얼굴도 못 뵈.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써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니까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슬프고 이를 가는구나. 그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라고. 어두우면 다 지옥이라니까. 거기는 어두운 데는 그 어두운 데는 하나님의 빛이 직접 안 비추는 곳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빛이 직접 비추는 거 어디요? 새 예루살렘. 아멘? 그러면 어두운 데는 누가 빛을 비춰? 신부들이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곳이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보다는 어두운 곳이다 그 말이야. 그런 의미로 어둡다는 것이 무슨 지옥 같은 흑암 같은 그런 곳이 아니야. 아멘? 한번 좀 찾고 가봐야겠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찾으셨어요? 자, 24절서부터 읽어요. 24절서부터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앞에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24절부터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쳐.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자요, 불신자요? 이게 신자라고 말이요. 신자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 받아. 일하라고 달란트를 받아서 그러면 장사 잘해야 돼요. 한 달란트가, 이제, 그때 내가 몇 년도냐? 그 연도를 좀, 여기다 안 써놨네. 어디다 써놨는데, 이 한 달란트가, 지금 몇 년도 잊어버린 1990 몇 년도 때인데, 그때 약 한 달란트가 8억이에요, 8억. 그러면 지금 그 금입니다. 금 한 달란트 무거운 거요. 굉장히 무거워요. 예, 근데 이 한 달란트, 이제, 이 금이, 지금 내가 연도를, 연도를 뭐다 안 써놨네. 누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5장 몇 절이야? 24절. 아휴, 주야. 안 써놨어. 어디다가 써놨어?
이제 하여튼 뭐 저게 어디 좀 써놨는데 좀 잘 찾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몇 년도인지 모르냐 8억이야. 근데 지금쯤이면 금값이 그때보다는 비싸니까 지금쯤이면 말하자면 15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억 받으면 뭔가 사업 얼마는 거예요? 15억 있으면 뭔가 장사 얼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한 달도 되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받았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장사라고. 장사 뭐예요? 복음 장사. 믿는 자들을 일으키라 이거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의 신부들로 세우는 일을 해라 이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말이요. 부지런히 하나님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해서 말하자면 사업 안 하기 때문에 부도는 안 났는데 그냥 한 달도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왜 그냥 가져왔냐? 주님한테 책망 24절부터 이것이 다시 한번 이것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클레로스란 말인데 맞으면 이해성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업했다가 부도나면 당신은 나 죽이려고 할 텐데 맞으면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땅속에 묻었다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은 사람, 이해성이 없는 스클레로스, 완고한 사람, 맞으면 뭐랄까 요새 꼰대란 말을 많이 쓰더만 꼰대란 말. 꼰대는 뭐예요? 진리 아닌 것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해요. 진리 아닌 것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 그게 꼰대야. 그냥 나이 들은 사람들 가운데 꼰대란 말을 들으면 그냥 옛날 생각만 하는 거. 옛날 생각. 이제 지금 이 컴퓨터 세계, 엄청난 이 디지털 세계인데 그거는 이해 못하고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꼰대란 말을 들어. 꼰대란 말. 그러니까 당신은 꼰대라 이거야. 이해성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사업했다가 한 달을 당신한테 받아 사업했다가 이거 부도나면 당신한테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땅속에 묻어뒀다. 자, 그 다음 더 읽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시작. 심지 않아서 거두고. 심지 않아서 거둔 사람 어떤 게 도둑놈이요? 자기가 안 심었는데 가져왔던 도둑놈이잖아. 그게 당신은 도둑놈이라 당신한테 돈 받았는 사업을 간다. 사업 못하겠다 이거. 당신한테 뭔 일 당할지 모르겠다 이거.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까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제 위노라면 영어로 위노를 뭐냐고 해서 맞으면 이게 까불어서 이게 쭉정이 뭐 이런 껍데기는 버리고 알고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곡식을 까분 일도 추수한 일도 없는데 추수한 일도 없는데 모았어요. 재산을 모았어. 그래서 당신은 아주 악하고 도둑놈이고 나쁜 사기꾼이라 이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을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주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한 달도 많은 사람은 신자요. 이게 불신자가 아니야. 15억 정도 주님을 또 받았는데 사업장을 받았는데 이게 작은 돈이야? 한 달도 두 달도 받은 사람 얼마 남겼어? 두 달도 남겼어. 다섯 달도 받은 사람 다섯 달도 남겼어. 이게 뭐냐? 주님의 사업은 절대 부도가 없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부도 안 나. 기도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 없어요? 복음 전해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아멘? 없어. 다수지 마저 금생내생의 복을 받아.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 가끔 이런 말을 들은 때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가 제일 큰아들 태어나가지고 이 큰아들만 잘 가르치면 동생들 잘 먹이고 잘 뒷발에 열 줄 알고 가르쳤다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다 틀려먹어버렸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네 아버지가 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너만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가르친 것은 잘 되어서 동생들 잘하라고 했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맞으면 이 목사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동생들 희생당했다 이제 맞으면
동네 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들을, 특별히 친척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이, 그 말이 어떤 면에는 맞은 말이 있는데, 양 목사가 목사 되어서 동생들이 다 복을 받았지 뭐. 왜 복을 받아? 신앙생활 잘하잖아. 그러죠? 신앙생활 다 잘하게 되죠. 그게 복이지. 양 목사가 그냥 돈 벌어가지고 조금씩 도와줬다. 그게 복까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돈 버는 재주도 없지만. 자, 거기 읽어.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수하지 않은 데서도 막 거두고, 심지 않아서 거두기 도둑놈, 약한 놈이잖아. 그리고 왕고에 꼰대야. 그래서 요 가서 사업했다가 잘못해서 부도나고 이거 당신한테 당할 일이 두려웠다는 거야. 이게 25절 그잖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왜 이렇게 주인을 나쁘냐? 네가 악하고 게으른 놈이다 이거야. 악하고 게으르니까 주인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막 그냥 나쁘게 본다 이 말이요. 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곡식을 까불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추수하지 않은데 남의 것 가져오는 놈인 줄 알았느냐? 그게 나쁜 놈인 줄 알았느냐? 27절 같이 읽으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자, 취리한 자 뭐예요? 은행 같은 곳에 말이에요. 은행 같은 곳에 두었다가, 자, 취리한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이야. 네가 그렇게 두려웠으면 맞으면 본전만 가지지 말고 그 이자놀이 하는 그런 은행한테 두었다가 이자라도 가져갈 거 아니냐? 왜 그냥 본전만 가졌냐 이거.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로 남긴 자 10달란트 가진 자죠? 그 사람에게 주어라 이거야. 자,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뭐요? 있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냥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는, 회개하고 마음이 바른 자는 풍족하게 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자고 바른 마음 안 가지면 다 뺏기버려요. 이해가 되죠? 자, 30절 읽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여기 바깥이 어디요? 여기 지옥이 아닙니다. 이 바깥이. 이게 지옥이 아니라 세루살렘 성밖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밖. 자, 바깥 어두운데 어디에? 성밖은 어두워요. 세루살렘 성은 하나님 빛이 직접 비쳐요. 근데 성밖은 누가 비쳐? 신부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가서 이제 이 성밖에 사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루살렘 성 빛을 바로 받으면 이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은 못 살아. 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신부들이 받아서 적당하게 비춰주는 거야. 강한 빛을 못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는 준비 안 된 자들은 한 달라도 받은 자가 이게 주의 예수님을 악한 자로 보잖아요. 주님을 살지 않는 자는 다 예수님을 악하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진짜 좋은 분이 하면 생명 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몰라. 진짜 좋은 분인 걸 몰라. 예수님을 진짜로 알면 조금 아는 거 알긴 알아. 그래서 구원은 받아.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니까. 근데 진짜 이분에 다른 거 없다고 그렇게 믿질 않아.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다른 것도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조금씩 다 있어야지. 예수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 못하지. 자, 진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해서 최대로 장사를 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잖아요. 아멘? 이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은 반드시 이익을 남겨. 하나님 무익한 종들이 아니야. 진짜 이익을 남기는 거야. 주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야. 주를 위해서 다 유익하게 쓰임받는 거야. 이게 무익한 종들이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유익한 자, 필요한 존재들이 돼야 돼. 이해가 되죠?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라고 하고, 바깥 어두운 데가 어두운 데 다 지옥의 어두움은 이것과 비교가 안 돼. 여기 어두운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보다 어둡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네? 지옥 같은 어둠이란 말이 아니야. 지옥의 어둠은 이런 정도 어둠이 아니야. 지옥은 완전히 뭐야? 흑암이야, 흑암. 예. 그래, 여기 어둠은, 말하자면, 초저녁 같을까? 뭐랄까? 초저녁 같다고 할까? 완전 정 같은 것은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약간 초저녁 같아가지고 어두침침하단 말이에요. 지옥은 완전 밤중이야. 밤중, 쉽게 말해서. 하나도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을 잘못 알잖아요. 주인을 그냥, 뭐라고요? 굳은 사람. 그냥 마음이, 스클레로스 굳은 사람. 말하자면, 마음이 돌덩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아주, 이제 꼰대같이, 아주 그냥, 꼰대. 진리를 바래도 자기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꼰대야, 꼰대. 그러니까 진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응? 아멘. 자, 우리 임사님은 이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해성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꼰대라고 말이요. 예. 그냥 남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에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사업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벌었습니다 하면 나 죽일 놈이다 이 말이야. 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예 부도는 나지 말아야겠다. 한 달란트라도 가져오면 죽진 않겠지.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봤느냐, 네가 나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자로 봤느냐, 추수하지 않은 데서 얻은 곡식을 모은 자로 봤느냐, 이렇게 나를 나쁘게 봤느냐. 그러면 네가 내가 나한테 받은 그 사업자금 한 달란트 갖다가 취일하는 자들의 은행 같은 데 갖다 두었다가 이자라도 가져왔을 거 아니냐. 왜 땅속에 묻었다 그냥 가져왔냐. 하면서 이 사람을 마냥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이거야. 네가 나를 이렇게 악하게 봤느냐, 이렇게 나쁘게 봤느냐. 네가 악하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다 이거야.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 그 막달라 마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 처음 자기 몸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처음 보인 막달라 마리아잖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잘 제대로 못 배웠어요. 부활 지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간 이 무덤지기 이 산지기 이놈이 내 주님 시체를 얻다가 팔아먹은 도둑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 있냐 하시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 혹시 팔아먹었으면 알려달라. 내가 다시 가서 사겠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지식이 잘못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 뭘로 보여? 도둑놈으로 보여.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 그래 정보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아는
이 정보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아멘? 이제 이 정보 바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 자,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천국이 오는데 천국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성 안, 그 다음에 성 밖은 뭐요? 새 예루살렘 성 밖은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들을 이루어요. 그 나라들이 맞으면 신부들의 숫자만큼 세워져요. 신부들 한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어떤 신부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중국만은 큰 나라를 받고 미국만은 큰 나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울릉도만은 좀 많은 나라를 받아.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 그도 나라는 나라야. 근데 울릉도 많은 나라 받은 사람하고 미국만은 나라 받은 사람하고 왕권이 같겠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일한 대로 다 그렇게 주님이 그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또 행한 대로, 또 뭐요? 만들어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 대로, 건설된 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건설되느냐, 건설되는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건설되고, 우리가 뭘로? 하나님 우리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해. 하루하루가 귀한 거야.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다 버리면 안 만들어 큰일 나요. 이 세월을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신 못 차리면 세월을 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불신자들은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뭘 먹어? 믿는 자들을 먹으려고 해요. 맛이 좋거든. 불신자들은 그냥 어떻게 라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신부들을 먹으려고 해요. 신부들은 아주 그냥 맛있어. 그래서 이 신부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신부된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노림수에 있는 거요. 이 불신자들은 그냥 이 사탄이가 가만 놔도 지 밥이니까 별 건드리려고 하잖아.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확전히 넘어뜨리려고 가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이 세상은 그냥 정신을 빼앗아가는 세상이야. 정신을 빼앗아. 젊은 애들 노래도 보세요. 그냥 정신을 빼앗아가는 노래야. 그냥 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고. 정신없이 막 그냥 노래들을 부르요. 정신 빼앗아가는 노래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 분들은 노래들이 가만히 들으면 구수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냥 노래가 가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정신을 빼앗아서 노래들 하더라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갈수록 이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세월 다 낭비해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다시 와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다시 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라고. 이 시온산은 여기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가리키는 거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 이뤘다.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가리키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자 1절부터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 나오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신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에. 물론 땅에 있는 신부들도 다 여기 14만 4천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시온 사천 시온산에 선자들이 있어요. 누가 함께 섰어요? 어린 양과 함께 섰어요. 여기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섰고는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들어간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계신 지금 하늘은 시온산입니다. 그곳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온산은 뭐요? 이제 임시 처소로서 시온산이에요. 그럼 영원한 시온산 어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보라, 이 보라, 이런 광경을 보여야 돼요. 보라,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바로 특별히 땅에 있는 신부들을 행해서 말씀이에요. 그 땅에 있는 신부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시온산의 이제 선자들, 어린 양과 함께 선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신부들을 특별히 두고하는 얘기예요. 물론 땅에 있는 신부들도 포함을 하지만 거기에 강조점이 이 어린 양은 지금 하늘에 있는 신부들,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고 그래서 13절이 그와 같이 나온 거 13절 한번 읽으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다. 여기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 이게 말하면 시온산에 하늘 시온산에 들어간 자들을 여기서 특별히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선 14만 4천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그 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 하늘에 간 주님의 신부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이건 뭐요? 이 이마라는 것은 특별히 뭘 가리키냐면 표현. 바로 이 시온산에 들어간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났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들은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에이구 그 녀석 그냥 이마가 번질번질하다. 이마라는 건 어떤 사람은 표현을 가리켜요. 표현을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고 아버지를 표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지 표현한단 말은 닮았다 그 말이죠.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거지 닮지 않으면은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 그 말이에요. 자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는 거, 비둘기는 비둘기 모여 살지 참새하고 뭐 까치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닮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산다, 아버지 같이 산다는 건 아버지를 닮았고 예수님을 닮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닮은 자가 되어야 주님의 신부로 서는 것이고 아버지 상속자로 서는 것이지 닮지 않으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자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마라고. 이마 이름이 써 있어요. 네?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자들, 나타내는 자들. 아,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겠다 이거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 이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름이 임하였다는 것은 옛날에 그 양들에게 말이에요. 양들에게 그 표시를 했어요. 양들에게. 주인들이 이제 옛날에 참 풀밭에서 양들을 먹이기 때문에 양들이 섞일 수가 있어요. 풀밭에서. 그래서 이건 A씨 거, 이건 B씨 거, C씨 거 그 양들에게 이 양들 특별히 이마에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양에는 A라고 쓰고 어떤 양은 그 이마에 B라고 쓰고 어떤 C라고 하면 섞여도 돌려보내줘요.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소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거기 4절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자. 맞으면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 양들 이마에 그 A라고 썼으면 그 A란 사람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 양은 그와 같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감사한 일. 윤 장장님이 그 이빨 교정원이라고 이제 첫 번째 만들었을 때 그게 30만 원 들었는데 그걸 커버다 놔가지고 내가 차에서 커버다 놔가지고 나는 맞으면 물 버린다고 오래된 물 버린다고 그냥 땅에다 버렸더니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그 이빨이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딱 두 동아리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고치는데 이게 돈이 들 줄 알았더니 그냥 공짜로 해주시더라고. 그냥 해줘. 근데 두 번째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 어디 식당에서 놓았는데 그냥 없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서 30만 원 주고 또 맞췄어요. 근데 맞춘 지 일주일도 안 되게 또 잊어버렸어. 이야, 어떻게 속상하든지 말이야. 어떻게 속상하든지. 돈이나 작아 30만 원이. 그래서 지금 한 3주가 뭐야? 한 달도 더 지냈어. 그걸 안 끼니까 막 여가 막 좀 안 좋대. 입이 안 좋대. 근데 어제 거기 이 안양집 사택 가스대 밑에서 주웠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커버다 넣었는데 내가 설거지하다가 어떻게 그 밑으로 버렸는가 봐. 떨어져 버렸는가 봐. 근데 내가 몇 시장 여기 나 혼자 올라왔잖아. 이게 별로 가스를 안 켜니까 그 옆으로 안 가서 그랬는지 안 보였어. 그냥 차다 둔 줄 알고 그냥 찻속만 그냥 여기저기 찾느라고 그냥 어떻게 마음이 안 좋은지 그냥. 근데 요새 기도를 하는데 뭐가 찾아질 것 같더라고. 마음에 찾아질 것 같아. 그래서 또 한 번 집에 와서 자꾸 나 안 찾아 안 보여. 근데 어제 원장님 나뭐 여보 찾았어. 보자. 가스 밑에서 찾은 거야. 이야 어떻게 기쁘던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말이요 참 그 기쁘더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양 얘기하잖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주고 너무 즐거워서 오란 말이 양을 두고 찾으러 가잖아요.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잖아요. 아멘. 자, 우리는 다 잃어버렸던 양들인데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찾은 양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주님이 찾은 주님의 소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이빨의 주인이 누구예요? 임원장님. 그러니까 그걸 찾았을 때 그 즐거움, 잃어버린 것을 어떤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소유를 다 찾을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어? 굉장히 기뻐요. 잃어버렸다고 찾으면요, 굉장히 기뻐요. 나는 지금도 말이요, 참 내가 저 봉천동에서 여기가 봉천동이지, 봉천동 현대시장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쫙 멀리다가 주차해 놓고 이제 말하자면 집으로 올 때가 많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를 찾으러 가가지고는 이제 차를 이제 말하자면 열쇠를 열고 이제 차를 빼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손에 이제 늘 이 성경 헬라 히브리어 이렇게 써는 그 암기 노트가 있잖아. 이렇게 수첩 같은 노트. 손에 들고 있다가 그 차 위에다 놓고는 이제 열쇠 연다고 열고는 그냥 와버렸네. 지붕은 다 그 노트를 그냥 놓고 그냥 와버려서 그랬더니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노트가 없어. 그냥 거기서 그런가. 그래서 막 거기 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막 이제 길가 안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길가 밖에 그 담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경비하는데 혹시 봤냐고 못 봤대. 야, 그걸 잃어버리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야, 이것이 어디로 가? 쓰레기통으로 가버렸겠지. 참 보화 같은 노트였는데. 그래서 말이요, 그 성경 구절들을 말이요, 얼마나 다 암송했는지 다시 썼어. 다 하나하나 암송하면서 순서대로 말이죠. 암송을 하면서. 그런데 뭘 못 썼냐? 그 성경 구절은 다 썼는데 그 옆에다가 다 주석을 달아놓잖아. 설명을. 그건 다 못 쓰겠네. 그건 못 쓰겠어.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그런 노트가 5권인가 6권이 되는데 4번째 권인가를 잊어버렸어. 4번째 권. 근데 1권에서 5권까지 다 달달위야. 그러니까 4번째 잊어버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썼다니까. 성구를 다 써서 다시 썼어. 성구는 히브리 헬라 다 썼어. 근데 그거의 설명은 주석은 내가 다 못 쓰겠더라고. 얼마나 내가 그냥 누가 그거 가져오면 내가 정말 100만 원이라도 주고 싶더라고. 100만 원. 그게 얼마나 내 소유가, 그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멘? 주님의 양, 잃어버린 양 주님이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기 14만 4천 이마에 이름 있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예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목사가 그 노트 잃어버린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소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님이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체휼이란 말이에요. 체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체휼이란 뭐냐? 우리가 어떤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체휼이란 말이에요. 체휼. 자, 우리가 몸이 병들잖아요.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파. 근데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아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플 때요, 누가 옆에 있으면 훨씬 위로가 됩니다. 혼자 아픈 말이 보통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픈데 아무도 없어.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없어.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체휼하신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고쳐주지 안 고쳐주지? 이제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두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계셔.
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인내하시면서. 그게 주님의 체율이에요. 체율. 히브리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야, 왜? 우리가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이 그렇게 체율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체율. 자, 4절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자, 24만 4천원 처음 익은 열매들이 여기 아팔케요? 아팔케. 이 아팔케가 된 자들만 시온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온산에. 자, 우리는 예수 믿게 하면서 왜 믿게 했어? 아팔케가 되도록. 아팔케는 뭐예요? 잘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사과, 맛있는 사과 보면 얼마나 참 즐겁잖아요. 자, 우리는 아버님을 위한 아팔케, 맛있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잘 익은 과일이 돼야 돼. 사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과나무 가지가 바람에 찢어지면 거기에 열린 사과는 제대로 잘 안 익어요. 특별히 이 포도 열매가 그렇다고도만 이 포도나무는 말이요, 가지가 찢어지면 말이요, 그 포도 열매는 극상품이 안 된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찢어지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예? 근데 절대로 극상품이 안 된대. 맞으면 A급이 안 나와. 한 C급이 나와, C급. 근데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은 가지가 찢어서 좀 이렇게 쪄매놓으면 그런 대로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열매는 절대로 그게 극상품이 안 된다고 포도농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극상품 열매가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극상품이 안 돼 있어요. 아팔케가 안 돼 있고 약간 좀 맛이 없고 또 약간 좀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 신부들의 바늘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극상품의 열매가 돼야 돼. 끝까지 인내하고 잘 믿어야 돼. 그냥 20대부터 60대까지 잘 믿었는데 70대 가서 좀 약간 좀 순전함을 잃어버려. 그 사람은 맞으면 극상품이 안 돼. 아파게가 안 돼. 새로 사람이 못 들어가. 14만 4천 반열에 못 들어가. 아멘? 정신 차려서 극상품이 되도록 더욱더 맛있는 열매가 되도록, 더욱더 맛있는 과일, 더욱더 아름다운 과일이 되도록 아팔케, 이 아팔케가 최고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 이게 처음 익은 베스트 열매란 말이에요. 최고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자,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실까봐 주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 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도 내가 싫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나는 주님 싫어. 이렇게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어.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믿다가는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믿다가는 집 한 칸도 장만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마음이 변질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기 14장 또 더 말씀을 좀 더 설명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예배 마치고, 찬송 부르면서 성금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소리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폭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아멘. 고마우신 아버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삼아주셔서 새하늘 새 땅뿐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아버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신랑으로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재산권자로 살고 우주 만물을 기업으로 받는 왕권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잃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복을 뺏어가려고 가진 짓을 다하는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거짓과 그 악함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물리치고 이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참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서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또한 말씀 듣고 아버지께 물질 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꼭 복 주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복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복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 복 주시고 남편들 복을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복이 함께하옵소서. 우리 신미아 집사 이렇게 또 11조 드렸습니다. 한 달 일하고 수고하고 드렸어요.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왕권자로 아버지 얼굴 펼 수 있는 재산권자로 꼭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을 복 주시고 온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재산권자 우리 하나님의 왕권자들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또 이 동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할 자들 은혜 받을 모든 자들의
자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아멘.